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에 너무 크게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고, 화장 안 한 얼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샬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실 또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따로 이렇게 찬양 여기 순서는 없지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있죠?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송 하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노승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10분의 장로님과 집사로 권사로 귀한 직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더 큰 믿음을 주시옵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사상교회가 114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나간 114년의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사상교회를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114년을 기념하며 붕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붕회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전희철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닫혀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한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사탄의 세력이 왕성하여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이끄는 비전관이 건축되도록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상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상교회에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전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 바람 끝이 조금은 좀 이제 이 계절답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찐빵 같은 거 너무나 맛있지 않습니까? 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이렇게 탁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앙꼬가 들어있죠. 앙꼬. 네, 팥소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서 야 맛있겠다 하고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찐빵이에요. 앙꼬가 빠진 거예요. 그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맛이 없죠. 그럼 아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앙꼬는 뭘까요? 교회를 탁 쪼개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과연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유인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교회는요, 지금보다
너무나도 많은 환경 열악하고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처음 시작된 거지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몇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됐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처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의 로마의 박해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여러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어려움 속에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 교회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를 못하고 해도 교회가 꽉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배라는 형식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왜 예배 드릴까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의 힘은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준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요. 그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옆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과연 어떠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에 이 사랑을 상실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보시면은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하나로요. 그 당시의 인구가요, 약 한 250만 명. 지금 부산의 인구가 350만인데요. 250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는요, 세계의 거대한 무역로가 만났기 때문에요, 상업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요, 거기에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는요, 이 기둥이 127개가 있었는데요. 그 기둥의 지름이 한 2m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대리석을요,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요. 이런 걸요 127개나 만들어서 세웠으니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저런 신전이 있고요, 저기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도 저기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 성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도시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도 제가 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아데미 신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 여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이래서 다산에 대한 상징에 대한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저 여신의 신전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들이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은 나름대로 상업적으로도 유명한 곳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이요 크기가 한 4배 정도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다. 어떻게 대리석으로 이 큰 구조물을 여기에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세우고 만들 수 있었을까? 세계 7대 고대의 불가사의로 풀리는 일들이 그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에베소 지역,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고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주의 백성들이 그 마치 철옹성과 같은 이 에베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복음의 역사를 진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유인물도 보면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세운 것으로 여겨져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19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그 장면이 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19장 1절을 보니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년여 정도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사역은 왕성했습니다. 2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2년만 한 게 아니라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와서 권면할 때 3년이나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초석을 쌓아놨어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쾌락이 거기에 따랐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요, 복음의 역사를요 아주 탄탄하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승리입니까? 아니,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유인물 4번에도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요
이 교회를 사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초석을 놨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급할 때 3주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는요 한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공을 들인 장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복음화되면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 교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큰 복음의 토대가 단단하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114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땅이 복받는 길입니다. 한 교회가 온전히 서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은 가정과 너무나도 많은 인생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고요. 또한 이 자리에 세워진 이 사상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해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좀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교회에 보면은요,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이 7 교회에 준 편지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그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교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핵심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7 별을 붙잡고, 7 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 금촛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아마도 7 교회는 그 7 교회의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원어에 의하면 이건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7 별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 7 금촛대는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7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이를 거느시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회에 기둥을 붙잡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 사명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한테 한 성도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먼저 걱정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했어요. 7교회를 소개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여 그리스도를 붙잡으시오. 교회들이여 예수님을 생각하시오. 교회들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교회의 모든 문제에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알고 계시고요. 교회가 그 주님을 꽉 붙잡고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몰라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좀 누가 알아줘서 아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라고 좀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알아주면 좋죠. 근데 몰라주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너의 행위, 내 수고, 또 내 인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주님이 아신다면요, 그 주님이 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섬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치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칭찬의 내용을 유인물에도 좀 정리해 놨는데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분별했다는 거죠. 좋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이러한 니골라당이 정확하게 어떤 당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담이도 섬기고, 아니 뭐 한번 구원받은 거 취소되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신앙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단적인 내용들을 다 이들이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년간 말씀 가르쳤어요.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세워졌겠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이단들이요 교회에 잠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가뜩이나 복음의 길이 막히는데 이단들이 그러한 좋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까지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정말 이단적인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온라인상으로 가보면 유튜브 가보세요. 찾기만 하면요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요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 줄 아세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물들이 너무나 물은 많은데 오염이 되는 거예요. 꼭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시대에도 생명수를 늘 흘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궁금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온라인 통해서 들어봤는데 참 목사님의 말씀이 진솔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길어 올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기도하고 전해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강단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되면 아무리 2단 아니 3단 4단 5단 6단이 와도 우리 사상교회는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 교회는 이런 칭찬도 받았어요. 3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들은요 바른 신학, 바른 말씀에 대한 진리가 탁 선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참았다고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요 견디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말씀 풍성합니다. 말씀으로 이단들을 막 이겨냅니다. 니골라당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막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몰래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성도들 부지런합니다. 인내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교회는 100점 만점에 그래도 100점이라고 그러면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99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모범을 보인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더라는 거죠. 이 교회에 책망받을 게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5절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처음 행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믿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었지요. 성도 유인물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교회 성도들 안에 이건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믿고 같이 시작한 그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냉랭해져 버렸다는 거죠. 유인물 5번에 가로 3번을 좀 보면은요. 그럼 왜 이 사랑이 식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 내용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자, 이단들이
그릇된 사상들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것을요 물리치려고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곤두 서 있는 겁니다. 날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신천지가 5명 와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뭐 그 사람들도 뭐 말씀 들으러 왔나 보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딱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러한 긴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요 사람이요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긴장하게. 새 신자가 왔어요. 신천지 아니야 저거, 신천지. 사랑해야 되는데 일단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별이라는 것은요 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행동에도요 저거 봐 저거 봐, 저 의심할 행동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그러면서 사랑을 상실하는 거죠. 사랑을 상실하는 거예요. 따뜻한 형제의 사랑보다 먼저 의욕과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니까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요 날카로운 칼일수록 뭐가 좋아야 될까요?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칼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움을 그냥 너무나도 자주 드러내다가는요 다칩니다. 공동체가 다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날카로움을 숨길 수 있는 칼집은 더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요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찌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단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단을 솎아내야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딱 굳건하게 서면 그것들을 분별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아마도 이단들이 와서 듣고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무언가 그릇된 것을 심기에는 토대가 너무 견고하다, 그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신천지가 넘보지 못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하나님 말씀 중심하는 교회, 교리를 배우는 교회, 말씀의 진리를 더욱 중요하는 그런 교회들은 힘들다. 그런 그 사람들도요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단들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 이들에게 이 처음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이 신랄한 비판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형제를 사랑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난 형제는 사랑 안 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요 조금은 때로 천천히 더디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이름하에 참 제가 사역을 하다가 안타까운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의견이 나뉜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참 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도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런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서로 싸우세요. 교회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교회 사랑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더라도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조금 일을 더디 가더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촛대를 옮긴다. 일곱 교회의 그 촛대로 일곱 교회를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촛대가 뭐 하는 것이죠? 초를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그 1세기 당시에 양초가 개발되진 않았겠죠. 뭐 등잔대의 형식 아니었겠어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환하게 그 지역을, 에베소 교회가 그 촛대처럼요, 그 에베소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환히 밝히는 거죠.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촛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요, 주님이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내가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 로마 시대의 이게 부조입니다. 개선 행렬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요, 거기에 노획물들을 가져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한 병사가요, 어깨에 짊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메노라라는 건데요, 성전에 있던 등대입니다. 등잔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저게 촛대입니다. 그 불을 밝히는 걸요, 저 병사가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이게 뭐죠?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이요 끝났다라는 거죠. 촛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단들을 잘 분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교회면, 그래, 니네 조금 뭐 열심히 하는 부분 보니까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사랑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조금만 더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로 너희들이 남아있다면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구원,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하지만요,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야 되는 그 사명을 거두어가 버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 잠시 뵙고 장모님들 잠시 나눴지만, 참 어제도 말씀 나눴으면 이게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들이요 참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의 앞에서 항상 늘 일하는 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요. 일을 안 하면요,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늘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이요, 참 외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앞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중직자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할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진정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터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사랑합시다. 일을 잠깐 내려놓고라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촛대가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방편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기보다 먼저 일을 앞세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유인물에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회개는 지속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행실과 행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취할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옛 행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서 가야 할 곳은 형제와 자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가 서로 사랑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서로 우리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연세 드신 권사님이 늦게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 30주 정도 같이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공부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았으니 무엇인가 우리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계세요. 무명. 이분은 정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좀 교회에 계셨어요. 이분은 조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지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잘 안 하셨어요. 조용히 살짝 예배 왔다가 그냥 뭐 축도가 마치기가 무섭게 가시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좀 말을 걸어도 말씀도 좀 잘 안 하시고요. 그런데요, 이 제자훈련을 받으신 권사님이 그 성도님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을 안 걸고 해도 뭘 갖다 주고, 그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전화도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을 그냥
아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딱 품고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권사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도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몰랐는데 찬양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받은 권사님이 찬양대를 섬겼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찬양대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오기가 무섭게 그냥 집에 가셨던 그분이 내가 교회 온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거의 그 정도 성도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찬양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그 귀는 단순히 육체적인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지는 세상의 가치를 뒤로 물러내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그 시대 정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에 대한 상징이죠. 영생을 얻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혹시라도 처음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립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말씀 안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붙는 듯 일어나게 된다면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회복하고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이 오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를 앞세웠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칼자랑 많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날카로운 칼을 견고한 칼집 속에 가려서 아버지 교회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새벽 우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불을 끌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첫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처음 사랑을 부여잡고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심령 위에, 그리고 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